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히브리서 여행 15번째입니다. 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엔 법이 있죠.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만들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 세대에 반짝하고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거쳐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일종의 인간 지혜의 집대성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집단지성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이 완벽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거기서는 이제 아니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죠. 법에는 많은 허점이 있고 그 법의 허점들을 사용해서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떠한 꼼수를 발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법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언가 모여서 같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짜고 짜더라도 완벽한 것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 장면이 성경에서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인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성을 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을 쌓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맞닿게 하자. 우리가 하늘이 되자. 완벽한 사람이 되자. 완벽한 존재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의 모든 사람이 한 말로 한 뜻을 합하여서 이루려고 했던 이 탑이 온전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불완전성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언어가 달라졌죠.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아무리 모든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낸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반드시 선하거나 반드시 온전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인식을 가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 유대인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존재가 바로 우리이다. 유대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린 율법을 절대적인 법으로 따지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악시 여기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아멘. 특별히 이 율법 가운데 쌓여있던 가장 중요한 직책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세워졌지만 이 세워진 직분으로 인해서 율법이
선포되고 있는 직분, 바로 제사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이 신성시했던 직책이 바로 이 직책입니다.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굉장하게 높여졌던, 이 시대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제사장입니다. 소중하고 또 소중한 존재겠죠. 왜? 나는 구원받는데 누구한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는데 그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의 직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전함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레위 계통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확정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갔는데,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자손 중 제사장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고 더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아브라함 또한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면서 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탁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10절까지 이야기한 뒤에 이 11절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던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으니 그 제사 직분을 근간으로 하고 있던, 또 제사 직분의 근간이 되었던 상호 보완적이었던 율법도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헬라어 텔레이오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완성, 성취, 실현, 실행, 종결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속죄, 성화,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온전함에 대한 단어입니다. 온전함. 11절에 보면은, 다시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전함이 뭡니까? 속죄함, 성화됨,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자로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행복이 유대인들이 높이고 있던 본인 자체가 죄인인, 죄를 짊어지고 있는 제사장들은 절대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함, 온전함은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율법에는 허락되지 않는 속성이란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주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불완전한 레위 계통의 지위는 완전히 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휘장이 갈라지어 사람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허락받았음을 증명하는 그 장면과, 또 이제 AD 70년에는 로마 제국에 있었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벽하게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반항을 했다가 성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성전, 그 성전 또한,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성전 또한 완전하거나 온전하지도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레위 지파의 사독 계열 제사장들은 그 뒤에 자취를 감춥니다. 아예 이 제사장이 사독 계열이다라는 그런 제사장 직분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다른 계파의 사람들이 그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사장을 맡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 사독 계열,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을 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역사의 순간 가운데 이것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이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일들을 맡는 영원성을 가진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론이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계통의 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제사장은 두말할 것 없이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13절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등장한 다른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성경상 단 한 번도 성전에서 제사를 맡은 적이 없습니다. 다 레위 지파가 맡았었죠. 단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드린 적은 있지만 그 외에는 유다 지파가 제사를 드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직을 맡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태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에 11절과 12절이 13절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나오는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이 새로운 대제사장이심을 확증하고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1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자, 우리 14절 상반부를 보면은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되는 그 단어 중에서 헬라어로 에크와 또 아나데탈켄이라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이 단어가 있는데, 나신, 여기에 사용된 것이 에크입니다.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뭐뭐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11장 1절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 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에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존재가 솟아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싹이 나며와 같은 이미지를 이 구약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이 맞지 않느냐? 구약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주께서는 누구로부터 나신 것이라고 했습니까? 유다로부터. 그렇습니다. 유다 다윗으로부터 나셨다. 이 나신 단어가 에크, 그리고 한 싹이 났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약의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에서 나신이라고 해석된 다음 단어인 아나데탈켄, 이 단어 원형이 아나텔로인데 태양이나 별 따위가 이제 떠오르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의 의미를 이제 표현하자면 무엇이냐면 이 14절과 이제 15절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분이시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언가가 태양이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묘사하는데, 태양이 떠오르면 뭐가 사라집니까? 그렇죠.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을 때에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불완전한 모습들,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장 하반부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보다 높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가 왔을 때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직책과 또 직무와 그리고 율법으로서 행해야 되는 것들을 모세가 알려주는데, 이 알려줬던 것 외의 것, 이 규격 외의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알려주지 못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존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니 모세보다, 당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이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부터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15절 같은 경우에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멜기세덱이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자손에 대한 어떠한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가 다시 16절로 쌓아져 가는 겁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죄를 발견하게 만드는 초등학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 율법의 능력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면 예수님은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를 가지지 않는 완벽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죠. 인간적인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명에 의해서 세워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에 나오는 내용이 계속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보충하고 증거하고 강조하고 확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앞에 있던 내용을 계속해서 첩첩으로 해서 두껍게 쌓아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해 주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히브리서 5장 6절, 6장 20절에 나왔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내용대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겁니다. 허황된 내용이 아니라 구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이 구약의 내용을 유대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고 있던 말씀에서 내가 근거하여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단순하게 머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본문 결론인데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제까지 첩첩으로 계속 쌓아놨던 말씀들 가운데 전에 있던 계명들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였다라고 확정을 내려버립니다. 율법이 주는 효능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교사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그리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율법을 100%다 지키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다 지키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 속 안에 있는 감정에까지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100% 컨트롤해서 나는 내 맘대로 내 감정을 움직일 거야. 나는 내 맘대로 이 감정을 뛰어넘어서 이성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존재도 없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기간 동안 철저하게 율법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실험을 했더니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는 거죠. 못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지금 못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속에서는 내가 지금 못 지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못 지키면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게 오히려 이 속 안에서는 골마지는 겁니다. 나 거짓말하고 있는데.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는데. 결국에 그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히고 또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이가 더 좋은 소망이 생겼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완전함에서 완전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직책의 순서를 이어서 우리에게 오신 진짜 대제사장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19절의 마지막입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 내 삶 가운데 더 귀중한 것은 없다. 오직 예수뿐이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이시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